네,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후에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좋아하는 대중가요 가수 중에 이문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 이문세의 노래 중에 난 아직 모르잖아요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세요? 난 아직 모르잖아요. 설교 시간만 아니면 함께 부르고 싶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 다음 가사를 아시나요, 여러분? 그대 내 곁에 있어요. 떠나가지 말아요. 나는 아직 그댈 사랑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대는 떠나간 그리운 옛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계속 부르다 보면 꼭 그 옛님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그대는 이제는 내 곁에 붙잡고 붙들어 놓고 싶어도, 내 곁에 항상 두고 싶어도 그렇게 둘 수 없는 지나간 시간들, 지나간 추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대 내 곁에 있어요. 떠나가지 말아요. 나는 아직 그대를 사랑해요. 그렇지만 그 떠나가 버린 시간을, 그 세월을 우리는 붙잡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세상은 빨리 변합니까? 빨리 흘러갑니까? 네.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길 세월이 흐르는 속도가, 세월이 지나가는 속도가 자기 내 나이만큼 그렇게 빠르다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실감하지는 못하지만 왜 그럴까 예상을 해보니까 이제 남은 날이 많지 않으니까 그 시간이 아까워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보니까 꼭 그래서일까라는 또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희 삼교구 박모 권사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내가 나이 드는 거 잘 몰랐는데 아이들이 크는 거 보니까 내가 늙어가는구나, 세월이 이렇게 빠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잘 몰랐는데 나이가 들면서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니까 나는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세상이 저 멀찌감치 저 앞서서 빠르게 흘러가니까 그걸 그저 바라보고만 있으면서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흘러가지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저는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특히 요즘 세상은 더 빨리 변하는 것 같습니다.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 변화의 속도에 맞추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그리고 세상도 그렇게 세상의 변화의 속도에 맞추어 갈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그 환경에 적응하고 그 세상의 필요에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을 세상은 찾고, 그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변화를 내다보고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세상에서는 마치 예언자, 선지자라도 나타난 것처럼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 곳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말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주목하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세상이 변하는 속도에 맞춰가지 못하고 그 변화에 민감하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별로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화에 민감하고 잘 적응하고 세상의 필요에 맞출 줄 아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성공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이 변하는 속도에 맞춰서 세상이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에는 어느 곳에서도 이렇게 세상의 변화에 맞추어가는 사람이, 세상의 필요에 잘 적응하고 부합되는 사람이 성공했다,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인물들은 지금 우리가 겪는 그 인생의 변화, 세상의 변화보다 더 다이나믹한, 더 급박한 변화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성경 인물 가운데 오늘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변화와 그 가운데 그가 선택했던 인생이 어떤 것이었는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변화무쌍한 세상, 변화무쌍한 환경의 변화를 겪었던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다윗은 우리가 읽었던 내용처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는 그런 장면의 주인공으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다윗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요? 네, 쉽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잘난 형들 덕분에 부모에게도 관심 밖에 있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도시락 배달을 갔다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나라를 구한 민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 덕에 이스라엘의 장수가 되었고 임금인 사울에게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충신으로 그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명을 뒤집어쓰고 영모를 꾀했다는 누명을 뒤집어쓰고 10여 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현상 수배범으로 쫓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엄청난 변화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변화를 겪은 사람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는 다윗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송두리째 뒤바뀌는 그런 장면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순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렇게 큰 변화가 생길 때 그 순간에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못하든지 간에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하나? 그럼 나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 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질문을, 그 선택의 순간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엄청난 변화의 순간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성공한 이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제 어찌해야 하나라는 것은 별로 그렇게 생각해 보지도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누군가를 소개할 때, 또 나 자신을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저는 박사입니다, 의사, 변호사, 판사, 돈 많은 부자, 정치인, 고위공직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을 부각하면서 소개를 하지,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여러분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한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분한테 나는 무슨 권사입니다 뭐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직분이나 직함이나 직업 그런 거 하지 말고요, 나 자신이 진짜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한번 소개를 해보세요. 네, 시작. 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까? 별로 많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막상 소개하려고 하니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라 소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던져지는 질문인데 대답하려는 사람이, 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보다 어디서 뭘 하는 사람인가,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쓸모 있는 사람인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도 그 필요에, 그 중요성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만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아무리 믿음이 좋은 권사님, 장로님일지라도 자기 며느리, 자기 사위를 고를 때
첫 번째 하는 질문이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 교제하는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니? 그 사람은 어떤 직장에 다니니?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죠. 세상과 다른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이렇게 질문해야 하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 너한테 어떤 사람이니? 어떤 성격이니? 그 사람은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니? 이렇게 첫 번째로 질문해야죠. 그렇게 질문하신 분 계십니까? 그게 맞잖아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질문 안 하셨습니다. 지금 왕이 되려는 순간에 있는 이 엄청난 변화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도 질문이 던져집니다. 별로 존재감 없는 베들레헴 촌구석의 목동이었고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이 그렇게 쫓기는 정치범이었던 다윗이 이제는 온 이스라엘의 만인지상 왕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나는 왕이 되어서 어찌할 것인가, 어떤 왕이 될 것인가 하는 질문, 그 선택의 기로에 다윗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때 당시 중동에 있는 여러 군주들처럼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고 또 젊은 사람들을 군병, 군사로 징벌해서 군사력을 키우고 영토를 확장하고 이런 강력한 군주로, 황제, 전형적인 황제로 행사가 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과는, 그 엄청난 변화를 겪었던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변화를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 변화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겪은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가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었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건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변화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나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으로 주신 은혜입니다.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예상할 수도 없었던 큰 변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시죠. 내가 구원이라는 큰 변화를 겪었는데, 그 변화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 너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니? 라는 질문입니다. 너는 어떤 크리스찬이 될 것이니? 라는 질문, 그런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오늘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순간에 있는 다윗이 그 큰 변화 가운데 어떤 선택을 했는지, 어떤 길을 선택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온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헤브론에서 유다를 다스리는 다윗에게 와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할 세 가지 요건을 말합니다. 그 조건이 1절과 2절, 오늘 본문 사무엘하 5장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먼저 1절에 첫 번째 조건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정치적인 갈등을 겪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야곱이라는 한 조상을 두고 있는 한 민족이고 한 형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피는 물보다 강하다, 진하다.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라는 그런 말이죠. 두 번째는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이미 10대 때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입니다. 장수로서 출전하는 전쟁마다 승리를 거두었고,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왕으로서의 합당한 지도력을 보여준, 지도력을 갖춘, 리더십을 갖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고
이렇게 조건을 내겁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조건, 우리와 한 고륙이고 또 당신이 왕이 되게 충분한 지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는 이 두 가지 조건은 사람들이 세워놓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지도자상, 즉 전형적인 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런 왕이 어디 있었습니까? 누구입니까? 사울이죠.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조건만으로도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조건을, 충분한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지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도 다윗 스스로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내가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니까 내가 왕이 되겠다 하고 왕 자리에 올라도 누구 하나 그 명분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조건만으로도 충분히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적어도 다윗의 목적이 왕이 되는 것이었다면 다윗은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렇지만 다윗은 지금까지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자기 자신을 온 이스라엘에게 나는 이런 왕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나는 이런 왕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싶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2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2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이 말씀에는 왕이라는 직접적인 단어가 등장하지 않죠. 대신에 목자 그리고 주권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다윗은 표면적으로는, 기능적으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저 자기가 왕이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소개할 수 있지만 굳이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돌보는 목자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권위를 부여받은 주권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왕이 되기를 다윗은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하시겠습니까? 저는 세상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약합니다. 왜냐하면 매사에 긍정적인지라 세상은 참 평화롭고 아름답다고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화주의자입니다. 못 믿으시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우리 사회를 바라볼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려운 시절을 겪지 않았지만 이제 먹고 살만할 정도로 부강한 나라,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구나, 참 많은 것이 변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굶주림 때문에 여러 다른 나라들로부터 구제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다른 민족, 다른 나라를 구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선교지였던 나라가 이제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 옛날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아픔을 겪고 있고 소외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짧은 시간에 이렇게 위대한 발전과 변화를 이룬 우리 대한민국은 참 능력 있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은 그런 급속도의 위대한 발전과 변화 때문에 가져오는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문제를 겪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미성숙이라는 문제입니다. 사회는 발전되고 모든 것이 좋아졌지만 우리는 아직 미성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적은 정말 놀랍게 변했지만 그것이 우리의 성숙을 가져오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변화가 그렇게 급박하게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성숙은 점점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다윗이 그 놀라운 큰 변화 속에서 어떠한 성숙한 길을 선택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평가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0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10절의 말씀 중에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는 말씀은 히브리어 원어로는 단순히 힘이 강해졌다, 그런 일차적인 뜻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걸음으로 걸었다, 더 큰 포용력을 소유했다, 더 넓은 가슴으로 품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라는 말씀은 앞으로 펼쳐질 다윗의 이야기는 이제 그가 왕이 되었으니 성공했다, 그것이거나 아니면 당연히 왕이 되었으니까 부가 축적되고 군사력이 강해지고 영토가 확장되고 등등등 점점 파워풀한 변화를 이끌었던 변화의 주도자였다라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큰 변화 가운데, 이러한 큰 변화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어떻게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백성을 목자로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큰 포용력을 가지고 큰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가라는 것을 소개하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 10절의 말씀을 여러분, 그 다윗이 점점 강하여지니라, 그 다윗이란 이름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 서정훈 이렇게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절 다윗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 겁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서정훈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듣기 좋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추구하고자 하는 그 강성함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서정훈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제가 어떻게 되는 것이 강성하여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게 강성하여지는 겁니까?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 취업하고 잘 결혼하고 잘 되는 것이 강성하여지는 것입니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 강성하여지는 것입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서 인정받는 것이 강성하여지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강성함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강성함은 그 은혜를 담을 만한 큰 믿음의 그릇, 즉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매일매일 성숙한 길을 선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물론 많은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부강한 나라로 발전시키고 또 큰 든든한 나라로 다윗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켰던 왕입니다. 반면에 다윗의 인생을 보면 살인죄를 저질렀고 간음죄, 아들의 반란, 쿠데타 등등 너무나 많은 인간적인 한계, 그런 어려운 변화를 부딪혔던 사람입니다. 그것만으로 보자면 성공했던 다윗이 얼마나 처참한 실패자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0절 말씀은 다윗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말씀하시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다윗의 그 성숙함은, 그 믿음의 그릇은 어려운 상황의 변화를 다 끌어안고
다 수용할 정도로 컸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평가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다윗의 이 큰 그릇, 믿음의 그릇, 성숙함은 어디서 온 것일까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또 성령과 함께하기를 원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잃어버렸던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그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사람 앞에 업신여김을 당할지언정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또한 다윗은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 살인을 청부하고 간음죄를 범한 뒤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변화 가운데 있든지, 좋은 변화이든 나쁜 변화이든 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함을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여러분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선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는 말씀처럼 세상의 변화 속에서도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떤 기회를 잡을까, 어떤 성공을 취할까 라고 고민하시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10절 말씀을 다시 봉독하실 때 이번에는 다윗이라는 이름 대신 한영교회를 넣어서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한영교회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네. 사도행전 말씀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한영교회가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지라도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점점 강성하여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강성함은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사용되는 그것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한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성령 충만해져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들고 강성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구원의 변화를 겪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큰 변화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지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 편에 서는 모든 한영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내 뜻을 너를 통해 다 이루리라 라는 하나님의 칭찬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